민수기서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비기독교인들이 무려 92%가 그렇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기독교인들도 무려 90%가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과 별로 다르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이 나오면 움찔합니다. 여러분,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제자훈련에 힘쓰셨던 지금은 고인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생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와 마지막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그 문장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목적도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옥 목사님은 늘 훈련생들에게 빠지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 중에 상당수가 옥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대요. 제자 훈련하는데 도루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파악하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 그들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별되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10명의 정탐꾼은 그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밑에 남쪽의 하단 밑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호르마, 그리고 헤브론, 세겜, 그리고 제일 위에 최북단인 하맛 어기 르홈까지 무려 이 거리가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긴 거리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거리는 보통 성인 남자가 일주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 정탐꾼들이 추도 면밀하게 그 가나안 땅을 곳곳이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그 보고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밖에 들릴 수 없다라는 의미가 이 40일 동안 걸렸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로부터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그와 관련된 대답들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가져온 과일이 비옥한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어서 또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서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뭘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도 잠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장 구조를 보면, 국어를 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28절에, 민수기서 13장 28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기서. 히브리서 언어 성경에 보면 목적어인 아낙 자손이 가장 먼저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식으로 나오는데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앞에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눈에는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아낙 자손이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이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리고 그 악평한 그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그들이 밤새 통곡하며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나와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나머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느냐?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여긴 나머지 우리는 그들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 눈앞에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우리의 삶에 더 커 보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커요. 430년간 종살이 살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정말 먹이고 입히고 다 했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냈죠. 심지어는 여리고성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게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악평을 듣자 그들은 까마득히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면 지금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오늘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어려움만 보면 여러분 낙심이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드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탐꾼들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을 뭐 하기로 약속했다고요?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든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는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자신의 삶이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행하여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어쩔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해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소망했기에 이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후에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돈, 명예, 권력을 가져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이나 출애굽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예스라고 말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